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11월 28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강의 셋째 날,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3절로부터인데 12절부터 맥락을 위해서 12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수로는 날짜로는 오늘 3번째 날이고요. 시간수로는 5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신청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은 처음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혹여 여러분들 구독을 누르면 구독을 신청하면 혹시 돈이 빠져나가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 유튜브를 처음 접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좋아요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추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입니다. 그래서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은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때마다, 그리고 구독은 맨 처음 한 번 시청하실 때 구독은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누르시면 구독이 취소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요한복음 1장 12절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렇게 했어요. 지난번에 믿음이 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말할 수 있겠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곧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계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등속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면 하나님의 자녀,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답일 겁니다. 물론 이제 과정으로 본다면 자녀라는 말이 맞겠지만, 온전한 믿음에 이르면 자녀가 아니라 아들이 됩니다. 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그 밑에 13절 이하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에. 그러니까 믿음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의 뜻이 아니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인가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질문을 받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말하고 어떠하는데, 그럼 베드로가 너는 나를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그 신앙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예수가 말할 때에 그 베드로의 답을 듣고 예수가 말할 때에 이것은 내 혈육이나 세상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온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났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랬다.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이 뭐죠?
말씀, 로고스 이렇게 앞에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지금 하는 태초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저 높은 어디 그 상공 꼭대기 어디에 계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죠. 자, 지금 그 표현한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과 어떤 다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곧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처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러면은 하나님은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제가 표현한 대로 상공 그 어느 꼭대기에 정말로 사람이 가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공 저 높은 어떤 꼭대기 위에 계신 그런 하나님쯤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을 그냥 묵과했어요.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간과해버렸어요. 보고 볼간 지날과. 볼간 지날과. 그냥 보고 지나쳐버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글을 읽더라도, 같은 글자를, 같은 문자를 읽더라도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읽어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깊게 오묘하게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쉽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찾아내지 못해요. 그걸 찾아내지 못한다고. 그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찾아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소경이다, 벙어리다, 귀머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믿음이 있는 것은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된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고스 곧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을 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뼈와 살이 없는 영이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뼈와 살이 없다. 이 이야기는 그건 뭐냐면 형체가 없다, 육체가 없다, 보여지는 것이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13절에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가 아니라고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혈통이 아니고 육정이 아니면 그걸 뭐냐? 이것을 보면은 바로 영이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를 다시 하면. 그럼 영은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형체, 육체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럼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그 말을 했듯이 우리가 말씀하면 로고스잖아요. 그럼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자, 말씀이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
이 로고스만 가지고 주장하면 이거는 뭐냐면 바리새인이에요. 여기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이제 말한 부분이 복음서에 나옵니다만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주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하면 율법주의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문 중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특징을 보면 율법주의자인데 그건 본문 중심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뭐냐면 초등학문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 이제 초등학문, 이렇게 여자 아래에 있고자 하는 초등학문, 몽학선생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총망라한 것이 바로 본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로고스로 주장하는 바리새인인데 이 로고스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말하면 고린도교에 편지한 것을 보면은 이 본문도 율법도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사람의 율법이 있어요. 즉 뭐냐면 여기서 다시 이것을 다시 보면은 뭐냐면 유전이 있고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증거한 것을 보면 이 율법도 유전과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유전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초등학문도 계명의 초등학문이 있고 유전의 초등학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신학을 하셔서 목사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 신학을 이수하셨으나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기본 신학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 집사나 권사나 장로의 그런 직분을 가지신 분들 계시고 이제 다양할 텐데, 신학을 하신 분들은 또 신학을 하지 않았더라도 교회의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일반 신학 아래서 신앙생활을 해 오신 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은 같은 초등학문이라도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지금 말한 말처럼 그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으로 가르치는 같은 로고스인데, 유전으로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의 그 유전으로 가르치는 것은 세상적인 초등학문이고, 그 다음에 같은 로고스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된,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안에서 자기가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지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인데, 요한복음이.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알아가고 있는지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겪어가는, 경험했던, 체유했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똑같이 여러분들도 체유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관계를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또 이해하신다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같은 초등학문이라도 그 근거는 로고스인데, 하나님께로, 즉 레마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이 있고, 이게 이제 갈라디아 4장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자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냐, 쭉 이제 이어지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전으로 초등학문을 하느냐 계명으로 초등학문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로고스라고 하더라도, 같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모든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이방의 선지자, 그러니까 그 마귀 사단이에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바대로 말한다면 세상에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말한 그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으로 전하는 초등학문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4장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참고로 갈라디아 4장 조금 볼까요? 갈라디아 4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6쪽이군요. 제가 보는 성경은 306쪽인데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조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들의 명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13절에서 12절에서 이야기한 자녀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면 그게 바로 뭐냐면 아들이에요. 여기는 믿음이라고 했지만 이게 믿음이고, 갈라디아 4장의 여자에서 나면 믿음이고, 그것이 곧 뭐냐면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다. 즉 사람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다. 즉 유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로 났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유전과 계명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를 지금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해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은 전부 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은 이 여자가 무엇이다 하는 것도 나옵니다. 이 여자의 근거는 어디에서 근거했냐면 창세기 2장 그 아담에게 있어서 아내가 바로 이샤였죠. 그 아내. 이 여자를 말합니다. 세상의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그 갈라디아서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여자라는 헬라어 뜻은 우리가 성별을 이야기하는 여자, 귀네라는 단어로 채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여자가 아니라 그 근거는 바로 창세기 2장의 이샤가 여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갈라디아 4장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로고스와 레마가 육신을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로고스와 레마가 육신을 입었다 이 뜻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씨가 모든
곡식이든지 동물이든지 간에 씨가 있잖아요. 씨가 있는데 이 로고스는 씨가 아니에요. 레마가 씨예요. 레마가 씨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에 제가 이야기한 이게 이제 벼예요. 벼 한 톨이에요. 이건 한 개라고 하고 한 톨이라고 그러죠. 이 벼를 보면 요게 겉껍질이고요. 요게 쌀이에요. 요게 뭐냐면 신운이에요. 신운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이 표 한 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벼로 이야기하면 표 한 톨이 씨예요. 근데 표 한 톨이 씨인데 이 씨눈이 레마란 말이에요. 이 씨눈이 이 벼 한 톨은 로고스예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잠언 8장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죠. 창세 때예요. 잠언 8장 22절 이하. 그래서 창세 전에 모든 천지만물의 조화가 시작될 때 태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태초가 무엇인지를. 거기에서 모든 천지 만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뜻인데 조화가 이루기 전에, 자, 거기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조화가 일어나려면, 즉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씨가 있더라도, 이 씨가 벼 한 톨 로고스가 있다 할지라도 이 전체를 씨라고 그러잖아요. 벽씨를 했는데 이 로고스가 있다 할지라도 레마가 없으면 이 벽씨는 싹을 틔우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아를 찌면 이 겉껍질, 우리가 이제 왕겨라고 그러죠. 왕겨라고 하는 것은 껍질이라는 얘기인데 순수한 겉껍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겉껍질을 벗기면 속에는 껍질이 없을까요? 속껍질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분도다, 9분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7분, 9분은 것은 몇 번 깎아냈느냐 하는 거예요. 속껍질을, 속알맹이를 몇 번 벗겨냈느냐. 자, 속알맹이를 많이 벗겨내면 벗겨낼수록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신운이 떨어져 나가요. 신운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겉껍질이 벗겨져도 신운만 있으면 이 벼가 싹을 틔울 수 있거든요. 싹을 틔울 수 있는데 이 신운이 없으면 겉껍질이 있어도 신운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 싹을 제대로 발화가 되지 않아요. 눈이 트질 않아요. 우리는 이거를 인생으로 말하면, 배꼽동물로 말하면 무정자예요. 우리가 씨가 없는 그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전으로 하는 초등학문은 레마로 인도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씨가 없기 때문에. 유전의 초등학문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조상의 유전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와 레마가 함께 있는 것, 즉 씨와 신운이 함께 있는 말씀이 육신을 입다 이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계명이 아닌 유전으로 하면
레마로 인도할 수 없는, 레마가 빠진 말씀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전혀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학으로는 구원을 입을 육체가 없다라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계명이 아니라 유전으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즉 사람의 가르침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경계를 더하고 경계를 더하고 훈계를 더하고 훈계를 더한다. 이걸 대체 어린아이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로고스를 모든 교회가, 모든 신학이 하나의 말씀으로 바탕을 하고 있지만 레마가 없는, 즉 신은이 없는 로고스는 죽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성경은 거짓 선지자 또는 이것을 사단이요, 마귀요, 옐뱀이요,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뭐 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뭐 거짓 선지자 이런 것이 뭐 교회에서 신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레마가 빠진 성경은 거짓 선지자요, 마귀요, 사단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관계를 이 말씀에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은 그냥 우리가 로고스, 이 본문, 이것은 이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본문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레마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왜? 무정자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랬어요. 여기서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여기서 우리라는 복수를 썼어요. 우리는 복수죠. 우리는 복수죠. 그렇죠? 우리는 복수고 나라는 것은 단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복수인데,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우리라는 말을 좀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분명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것은 복수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뭐 이거 모르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이 우리라는 뜻은 각자 한 사람입니다. 각자 한 사람인데 왜 우리 아내라고 왜 복수를 썼냐? 우리 가운데 우리 아내라고 복수를 썼냐 하면, 각자 나라는 한 사람 속에 한 말씀 이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말씀 이상이 내 안에 있어요. 각자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한 말씀 이상이. 그러면 한 말씀 이상은 뭐예요? 복수죠? 그렇죠? 하나가 아니라 한 말씀 이상이니까 둘이니까 복수잖아요. 이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된다는 뜻이 뭐냐? 한 말씀 아니라 100, 1000, 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속에 레마, 그 씨는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요 하나가 독생자예요.
이 하나가 독생자고, 이 백천만 어느 말씀이 있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씨가 이 말씀들을 증거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드러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하나다. 그래서 구원도 하나고 모든 것이 하나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죠. 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뜻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이 나, 너, 그 해서 여러 사람 우리 안에 거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먼저는 내 안에 많은 말씀들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말씀되게 즉 생명이 되게 한 그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레마 독생자 그가 이 모든 말씀을 드러냈다 이 뜻이 됩니다.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백천만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그런데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마다 다 레마가 다르다면 다 다르다면 이게 독생자예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말씀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온전케 하신 이는 레마 곧 하나 그가 독생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기를 모세의 모든 글에 기록되고 선지자의 모든 글에 쓰여진 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와 같은 뜻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것을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해서 다른 사람이 충만한 걸 내가 충만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내 안에 충만이 없으면 내 안에 충만해서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내게 충만함이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100명이 넘지 않아요. 50에서 70명 그 수준인데 그 사이인데 이 50명, 70명이 다 똑같은 말씀으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고 그걸 쫓아가려고 하고 그걸 이루려 하는 분도 있고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른 분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계에 따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정도가 틀리잖아요. 물론 그 자체 자기 자신이 느끼는 것은 자기 자신만의 충만함이 되겠지만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 각자가 깨달은 단계가 틀리다면 많이 깨달은 자의 충만과 적게 깨달은 자의 충만이라는 것은 인간이 보기에는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복음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한 문화, 두 문화, 다섯 문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신다면 지금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이 말씀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영광과 비교해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가로되, 즉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독생자에 대하여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치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나왔고, 지금 15절의 끝부분은 이 사람이라고 나왔고, 그 앞에서는 내가 그보다 앞선 것은 그라고도 지금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요한이 증거해가지고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해서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에 관해서 증거하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우리 못에 박힌 고정관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요한과 예수의 출생이에요. 여기서 이제 시차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증거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공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가 출생하는 그 시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쓰면 6개월 전, 6개월 후 이렇게 잉태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출생을 해요. 출생해요. 그러면 예수가 요한 뒤에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요한 뒤에 온다는 뜻이잖아요. 예수가 요한 뒤에 온다는 뜻이 지금 여기서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내 뒤에 오시는 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인데 어떻게 내 뒤에 와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말로서 여기 나와요. 자,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고정관념이 박혀있다는 것은 뭐냐면 공관복음에 기록한 대로 예수가 요한 뒤에 나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출생으로 보면 세상의 출생으로 보면 요한이 형이고 먼저 났으니까 예수가 동생이죠. 그렇잖아요. 뒤에 난 자가 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먼저 난 자가 형이잖아요. 선배잖아요. 그럼 우리 속담에 나이 적은 동생은 없어도 나이 적은 할아버지는 있다라는 그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면 나이가 적어도 할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적은 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한이 증거한 것 같이 예수는 분명히 요한 뒤에 와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뜻이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증거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으면 그때에 너희들은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가 먼저 오고 세례요한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을 알아야만,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만 예수를 알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전에 마태복음 11장을 말한 적이 있는데 천국의 침노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는데 바로 천국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라고 예수가 말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가. 그 뜻이 바로 뭐냐면 요한의 외침이, 요한의 부르짖음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예수의 오심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자, 여기서 지금 여기서 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는 것은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면 아니라. 자, 이 사람이 곧 예수죠. 이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한 그 당사자가 바로 예수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요한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예수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그 요한이 6개월을 먼저 나오고 6개월 후에 예수가 오죠. 그럼 우리가 이 개월수를 생각하지 말고 천지 창조를 생각해 보면 천지 창조를 생각해 보면 6일이 있고 나머지 1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머지 1일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예수가 그랬죠. 요한은 내가 당신한테 세례받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받을 수 있냐니까 아니다. 내가 나를 세례해라. 그래서 나를 들여서 너와 나와 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둘이 합해야만 하나님의 사역이 완료돼요. 요한이 하나님을 완성할 수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뒤에 오시는 예수가 없으면 요한의 증거가 온전함을 입지 못해요. 쉬운 얘기로 예수가 없으면 율법이 모세가 온전함을 입지 못해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6달 그 다음에 예수일에 6일과 하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뒤에 다시 이제 말씀이 이어질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이 나올 텐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제 뒤에 나올 테니까 거기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15절에서는 그냥 요한이 그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 가르되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광야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그가 나오는데 그의 충만한 데서 나오는데 바로 예수를 말하죠. 예수의 충만한 데서 그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기록이 됩니다. 자,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했어요. 은혜라는 말은 이 카리스라는 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카리스라는 말을. 이게 은혜인데, 은혜는 이제 카리스라는 말로 차용하고 있는데, 이 카리스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선물. 물론 우리는 은혜라고 했지만, 은혜는 사실 거저 주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게 바울 서신에 보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하려면은 이제 그런 말씀도 나오죠. 그래서 은혜는 사실 값없이
내가 노력한 대가가 없이 받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같은 말이 옛날 우리 그 왕조 시대를 보면 어떤 궁녀가 어떤 시녀가 뭐 왕의 은총을 받았더라 뭐 이런 것과 같은 의미가 바로 이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도 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것이 바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채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16절 이제 말씀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것을 좀 살펴보고 이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진리는 진리와 은혜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는데 이 매개체가 요한이에요. 매개체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매개체 즉 중매장이죠. 중매장이에요. 중매역할한 것이 이제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은 말라기 4장 11절인가 12절에 보면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종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이런 뜻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크고 두려운 날이 뭐냐면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심판이 뭐냐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심판이 뭐다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심판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심판이란 율법이 지나고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진리 시대가 됨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심판이냐면 율법은 로마서에 기록된 바대로 죄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입을 육체가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율법은 죄거든요. 그럼 진리는 뭐예요? 여기 기록된 대로 은혜잖아요. 이 은혜라는 말 뜻에 구원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두려운 날인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 지나고 진리의 시대로 들어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죄와 구원의 죄와 사망과 생명의 경계점이 바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으로 보면 그 기준점이 크게 봐서는 요단강이고 좀 더 세분해서 봐서는 여리고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야만 나는 뭐가 돼요? 진리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역사 시작.
여리고성이 무너져야만 예수의 시작이거든요. 여리고성 앞까지는 율법과 진리가 공존해요. 요단강을 건넜을지라도 여리고성이 함락되기 전에는 율법과 진리가 공존해요. 율법과 진리가 공존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명기나 민수기에서 보시는 것 같이 또 여호수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날 때 볶음곡식과 땅에서 나는 만나를 먹음으로 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나가 끊기죠. 그래서 만나가 끊기는 그 기점이 바로 뭐냐면 심판이에요. 스스로 자기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것이 모세의 시대에서 예수의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의 함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것은 볶음곡식을 먹은 자만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어요. 볶음곡식이 없는 자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없어요. 이 말의 의미를, 깊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은혜와 진리에 관해서 지금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여기서 본래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본래는 처음부터라는 뜻이죠. 처음부터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본래라는 그 단어를 보면 포포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본래라는 뜻을 포포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포포테라는 단어를 그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고 있냐면 anytime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anytime. 포포테라는 뜻을 anytime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는 본래라고는 처음부터라고 했는데 본래라는 이 헬라의 포포테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기는 anytime이에요. anytime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제든지거든요. 이 뜻은 anytime, 항상이라는 뜻이 되겠죠. 물론 항상이라는 뜻은 always라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지만은 anytime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창세 이후로 천지만물의 창세 이후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요. 넘어갔네. 여기서 율법은 모세로 얼마 준 것이요 해서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언제든지 항상 언제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랬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말하죠.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이라는 말은
혼자만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독생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라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많은 영이 있을지라도 왜 한 영만 두었느냐, 이는 거룩한 씨, 거룩한 자손을 보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죠. 자, 그래서 이 독생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의 말씀의 씨는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4장을 얘기했죠. 4장 4절.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하나다. 그러고 따라서 구원도 하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로고스도 하나고 레마도 하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죠. 과연 로고스가 하나고 레마도 하나인지.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라고 얘기지만 실제 교단마다, 교회마다, 목사마다 주장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는 같은 한 목사가 같은 성경 본문을 채택할지라도 그 주제에 따라서, 그날 주제에 따라서, 그날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정황에 따라서 같은 본문을 채택했다 할지라도 설교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같은 상황, 같은 정황으로 같은 본문을 채택했다 할지라도 전에 한 거하고 오늘 한 거고 그 다음에 한 게 다르죠. 여러분들 그런 걸 못 느끼셨나요? 자, 이 말씀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어느 목사가 설교한 내용을 들어보실 때 앞에서 전에 한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한 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왜 저렇게 말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자기가 말하고도 무엇을 말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본문을 채택했는데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다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정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함이 없다. 자,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과 본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본 사람이 없는데 이 레마, 예수가 그 진리, 즉 이 씨가 하나님을 보게 했다. 그럼 하나님을 보게 했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게 했다는 뜻이 그럼 뭐가 될까요? 자, 모세가 신광야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빛도 들었고, 빛도 보았고, 불빛도 보았고, 음성도 들었어요. 내가 산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런 말씀 들었죠?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도 들었죠? 여러 많은 말씀들을 모세가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핏대 높여서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뜻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을 보면, 특히 우리 다니엘서를 보자고요, 호세아를 보자고요, 에스겔서를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상으로 내가 어디 있는데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서 하늘의 무엇을 보여주셨더라. 그렇게 돼 있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예수의 계시의 영을 쫓아서 모든 것을 본 것을 기록하게 되죠. 그렇게 서술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보았다,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레마가 아버지를 보게 했다. 즉 성경을 바르게 보게 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왜? 로고스가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성경을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볼 수 있었다 하는 뜻이 바로 독생하신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했던 것이 우리 육성으로 듣는 일은 모세야 모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놓고 말한다면 구전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전 아담 때로부터 적게는 가까이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에게 언어로 구전으로 전해오던 하나님을 그가 호렙산에서 목도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부터 주어진 것이 뭐예요? 성문율법. 그럼 그 전에는 구전율법이 되겠죠. 구전율법이 되겠죠. 그래서 유전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유전이. 그래서 유전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구전율법이 있기 전엔 유전율법이었잖아요. 구전율법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서 돌판이 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뭐가 주어졌어요? 성문율법이 주어진 거죠. 이 성문율법이 앞에 이야기했던 여기 초등학문에서 뭐 계명이다 유전이다 얘기했죠. 이 계명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성문율법이 생기는 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계명이라도 우리가 계명이라고 말할지라도 초등학문이라고 말할지라도 그래서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여기 지금 18절까지 지금 말씀을 지금 우리가 나눴는데요. 지금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새겨둘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두시고 이 시간 들어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